제가 이렇게 보면 누가 안 왔는지 다 아는데, 예배 끝나고 이렇게 왜 청년들 가운데 누가 안 왔다 이렇게 물어보면 왔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니 안 왔는데 왔다고 그래 자꾸. 지금도 보니까 이제 안 온 분들이 딱 그렇게 눈에 띄는데, 물어보면 나중에 안 왔다고 왔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예배 늦게라도 왔다 가는 건 완 건지만은 우리 청년들 이렇게 또 새로 올라온 청년들이 잘 예배 참석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우리 잘 적응하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고 격려해서, 우리 예배에 온 사람들은 다 그냥 가지 말고 은혜 받고 정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에 감동해서 감사해서 찬양하며 나가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1장에 예수께서 포도원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멀리 타국에 갔다가 때가 되어서 열매를 거둘 때가 되어가지고 세를 받으러 자기의 종들을 보냈더니, 그 포도원 농부들이, 그 세를 하는 농부들이 그 주인의 종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다시 다른 종들을 보냈더니 또 죽였어요. 그래서 주인이 이번에는 그러면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아들은 죽이지 못하겠지. 그리고 아들을 보냈더니 그 사람들이, 야, 이 아들이 왔다. 이 아들은 상속자니 이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원이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이 비유의 내용은 주인의 아들은 상속자라 그 아들을 죽여야 자기가 주인 되는 줄 알고 주인의 아들을 죽였다는 내용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죽이고 우리가 세상의 주인 되고 우리가 세상의 주인 노릇하자 하는 유대인들의 그런 예수님을 죽이려는 간제를 아시고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가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사탄이 사람을 미혹하고 유혹할 때에 너 눈이 밝아서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러고 자기를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죽여야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 되고 기득권을 놓치지 않고 계속 이 세상을 지배하니까.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다 같이 한번 우리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요셉을 살리려는 두 사람이 나왔어요. 하나는 루벤이고 하나는 유다였습니다. 루벤은 모든 형제 요셉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 야, 요셉을 죽이지 말고 구덩이에 집어 던지자. 그러면 그 굶어 죽든지 할 게 아니냐. 그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넣다고 제안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요셉을 살려서 돌려보내려고 생각을 했어요. 왜 루벤이 그랬을까? 저는 잘 모릅니다. 루벤이 아니라 잘 모르는데 왜 루벤이 요셉을 살리려고 했을까? 그걸 연구하고 잘 해석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신학적인 내용도 아니고, 루벤이 왜 요셉을 살리려고 했는데 그거는 크게 이 말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잠깐 그냥 짚고 넘어갈 수는 있어요. 왜 루벤은 형제 중에서 제일로 맏형이잖아요. 맏형. 요셉이 보기 싫고 미운 것은 루벤도 누구 못지않게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한편으로서는 맏형으로서의 최소한의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루벤은 아버지에게 큰 죄를 지은 일이 있었어요. 창세기 35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의 첩인 비라와 동침해서 아버지를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한 그런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그 말을 들었을 때에 너무나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야곱은 루벤을 집에서 내쫓거나 또 루벤에게 화를 바라거나 분노를 바란 적이 없어요. 그냥 너무 부끄러우니까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러니 아버지에게 죄를 지은 자식이라는 마음의 짐을 벗어버릴 수가 없고, 자기가 죄인인데 자기가 허물이 많은 사람인데 근데 아버지가 그냥 짚고 넘어가니까 더 마음에 큰 부담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언젠간 아버지의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을 살리고자 요셉을 죽이자는 형제들의 말을 누그러뜨리고 구덩이에 집어 던지자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회가 되면 요셉을 몰래 꺼내주려고 생각했어요. 루벤이 요셉을 살리고자 했던 것은 사실은 요셉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 야곱 때문에, 야곱을 위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루벤은 요셉을 구덩이에서 건져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고난을 받고 죽음의 위기에 처할 때마다 요셉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는 맏형인 루벤이 그를 건져주려고 했습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건져줄 줄 알았습니다. 요셉을 살려준 것은 그들이 아닙니다. 요셉을 살려주고 요셉을 옥에서 이끌어낸 것은 오직 하나님이셨습니다. 요셉은 철저하게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철저하게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했어요. 아마 요셉같이 상처가 많은 사람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듣다가 보면은 사람들은 상처가 많다고 그래요. 목사님들도 상처받았다고 그러는데 뭔 상처가 그렇게 많으세요? 여러분, 뭔 상처가 그렇게 많습니까? 사실 물론 다 상처는 주고받아요. 살아가면서 나도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저도 여러분에게 마음을 상하게 한 적도 있고, 저도 여러분 때문에 마음 상처받은 적도 있지만, 또 자식들은 부모님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지만은 그렇게 자꾸 상처받았다고 하지 마세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정말 분노와 원한과 상처를 따진다면은 우리의 태산같이 많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아무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를 죽이려는 그 형제를 품어주고 구원하고 그들의 가족들을 다 포용하고 정말 그 사랑으로 그들을 세워주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던져진 구덩이는 보통 구덩이가 아니에요. 깊은 우물이었던 그런 구덩이입니다. 옛날 시골에서 우물을 팔 때는 굉장히 깊게 팝니다. 물이 없어서 우물 역할을 못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다 집어넣은 겁니다. 누가 꺼내주지 않으면 혼자는 도저히 나올 수가 없어요. 17살의 어린 나이에 요셉은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요셉을 구덩이에 쳐놓고 그들은 통쾌한 복수심에 만족해서 만찬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지금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음식이 넘어갑니까? 그들은 이제 눈에 가시 같은 존재를 없애버리게 되었다는 만족감에 도취되어서 즐거운 만찬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죽여버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승리의 쾌제를 부르면서 축배를 들었던 것처럼 그들은 이 승리의 기쁨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봐, 네 꿈이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음식을 먹고 있는데 마침 이스마엘 사람들이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이집트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원래 아랍권이 다 이게 이스마엘 후손은 아니에요. 원래 아라비아 사람들이 이스마엘 사람의 후손입니다. 근데 원래 아라비아 사람들은 장사하는 사람들이에요. 무역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이에요. 돈을 벌려면 제가 보니까 장사를 해야 돼, 장사를. 돈을 하려면 무역을 해야 돼, 무역을. 그 아라비아 사람들 원래 대상들이에요. 이스마엘 사람들은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이제 애굽으로 이집트로 내려가는데, 그것은 보통 사람들이 쓰는 게 아니고 애굽의 궁중이나 고급 관리들만 쓰는 그 아주 굉장히 귀한 명품이에요, 명품, 오늘날로 말하면. 그러니까 아마 나중에 요셉을 팔 때에 보디발을 상대로 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또 요셉을 돕는 자가 또 나타났어요. 누군가 하면 넷째 형인 유다입니다.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27절 말씀해 보니까, 야,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 피를 다 덮어둔들 뭐 유익하겠느냐?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버리면 되지 않겠느냐? 저 노예로 팔면은 우리 손 대지 않고 죽이고도 우리 손을 대지 않고, 우리가 죽이지 않고도, 우리 손을 대지 않고도 우리와 영원히 결별되고 다시는 보지도 않을 것이고, 이제 영영 끝나면 되니까,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서 죽었다고 얘기하자.
그럼 되지 않겠어? 그리고 돈도 벌잖아. 돈도 꼭 먹고 말 먹고. 그 형제들이 들어보니까 그 말이 일리가 있었어요. 야, 우리가 손댈 필요 없어. 맞아, 팔아먹으면 돼. 노예로. 노예는 물건이나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그들은 요셉을 이스마엘 대상들에게 은 20개를 받고 팔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들도 누군가를 막 미운 생각이 들고, 막 어떤 때는 막 밉다 못해서 저 사람 죽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또 내가 죽이고 싶다 이런 생각은 안 해도 저 사람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를 해하지 않고 그를 내가 죽이지 않았을 뿐이지. 그래서 이 살인은, 미움은 살인의 동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남을 미워하면 살인한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직접 당하는 전쟁이나 고난은 싫어하고 두려워하지만 다른 사람끼리 하는 전쟁은 재밌게 봅니다. 다 이렇게. 우리 어려서부터 저는 만화책을 많이 봤는데, 만화책 보면 다 원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냥 그 아버지 원수 갚으려고 평생 산에 가서 막 무술을 연구해가지고 마지막 이제 아버지 원수 쫙 갚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영화가. 만화도 그렇고. 그 남자들은 죽이고 부시고 막 때리는 걸 좋아합니다. 전쟁 영화를 좋아하고, 오락도 보면, 저는 오락은 할 줄 모르지만 다 보니까 죽이고 파괴하는 거예요. 다 그렇잖아요. 청년들, 학생들 오락 보면 다 죽이고 파괴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심취돼가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걸 직접 현실 세계에서 실행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미국에는 1년에 총기 사고로 죽는 사람이 4만 명이에요. 테러로 죽는 사람보다 10배 이상 많습니다. 전에는 프로복싱을 보면서 막 좋아하는데, 프로복싱도 어떤 때 통쾌하냐, KO로 상대방을 쓰러뜨릴 때 만족감을 느껴요. 근데 지금은 재미가 없어요. 프로복싱은 인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피가 안 나니까. 피 튀기는 이종 격투기를 봐야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종 격투기를 보고 K1을 봅니다. 그게 최고 인기예요. 어떤 권사님도 그걸 보고 즐거워한다는데 보지 마세요. 그 대리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요셉의 형제들은 자기들이 손을 대지 않고 요셉을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요셉을 팔아먹은 겁니다. 요셉이 이스마엘 대상들에게 팔려갈 때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또 뒤돌아보면서 얼마나 애원을 하고 사정을 했을까요? 잘 몰라. 자기는 왜 팔려가는지, 왜 이렇게 되는지 잘 몰라. 요셉은 나이가 어려서. 뭔지 모르지만 그래도 용서를 비는 거예요. 형님들, 내가 잘못했어요.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이렇게 팔아먹지 마세요. 형님들, 울어도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들의 마음은 돌같이 굳어졌습니다. 그래, 꿈이나 잘 꿔. 우리가 너한테 절한다며? 꿈 얘기나 계속해. 울지 말고. 그 당시 노예의 값은 은 30개입니다. 근데 이 요셉은 은 20개에 팔린 것은 아직 나이가 어려서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은 20개에 팔린 것 같아요. 요셉을 팔아먹은 은 20개를 가지고 그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데 돈을 썼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는 안 나왔으니까. 아마 요셉의 형제들이 아무리 돈을 좋아해도 자기 동생을 팔아먹고 얻은 은 20냥을 그 재수 없는 돈을 쓰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놀랍게도 이 일은 수천 년 후에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를 은 30냥에 팔아먹은 가룟유다에 의해서 재현되었습니다. 가룟유다는 예수를 판 돈 은 30냥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몰라. 어디로 써야 될지 몰라. 돈을 그렇게 좋아. 여러분, 유다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돈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돈은 많이 벌어야 되지만 누리고 관리해야지
돈을 사랑하면 돈의 노예가 돼요. 근데 그 돈을 자기가 쓰려고 보니까 그게 보니까 자기 스승을 판 돈이야. 지정선 들고 보니까. 그 도로 갖다 줬어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 갖다 주면서 나 물려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이미 예수는 달려갔어요. 그랬더니 대제사장과 장로들도 알아. 그 돈이 더러운 돈인 줄 알아요. 안 받았어야죠.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돈주머니를 성전에 갔다가 놓고 갔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회의를 했어. 대제사장들이. 야, 이 돈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했어요? 성전 헌금에 넣습니까? 그 악한 사람들도 생각하기를 이 돈은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돈이다. 하나님이 받는 돈이 아니라 더러운 돈이다. 근데 그 돈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을 사서 거렁댕이들의 묘지를 삼았어요. 그게 아켈다마예요. 그래서 그게 피밭이에요. 피밭. 예루살렘에 가면 지금도 피밭이 있어요. 제가 처음 갔을 때 예루살렘에 조이가 가르다가 목매달아 죽은 돈으로 산 피밭입니다. 유다는 그 돈을 던져놓고 목매달아 죽었어요. 그리고 떨어져서 창자가 터져 죽었어요. 그 돈을 다 아무도 그 돈을 안 받았어요. 이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는 신앙 양심을 속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다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 있지만 우리 양심을 속이면 안 돼요. 신앙 양심을 팔아먹으면 안 돼요. 우리의 욕망과 이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물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세상의 쾌락과 욕망 때문에 예수를 팔아먹는 그런 인생이 한 번도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그것은 여러분들보다 주의 종된 사람들에게 더 두려움으로 들려줘야 될 얘기예요. 저에게, 주의 종들에게.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예수 이름 팔아서 내 이기적 욕망을 채울 수 있다. 그 두려운 얘기예요. 여러분, 말세의 현상 가운데 하나는 배도하는 일이 많을 것이라고 성경에 여러 군데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고통하는 때가 이르려니 사람들이 배신하며, 제사장가서 2장 3절 말씀해 보니까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랬어요. 배교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배교하는 시대가, 배교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끝까지 여러분, 비록 작은 믿음이지만 붙잡고 주님 의지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요셉을 팔아먹은 형제들, 요셉이 입었던 채색옷을 막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옷에다 쏟고 그 아버지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가는 거예요. 아버지, 이게 혹시 요셉의 옷 같은데 이거 한번 자세히 보세요. 아버지 야곱이 보니까 자기 아들 요셉의 옷이에요. 생각할 수도 없는 두려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요셉이 올 때가 됐는데 이 녀석이 왜 안 오지? 올 때가 됐는데 왜 안 와? 그랬는데 보니까 요셉은 안 오고 옷이 왔는데 보니까 옷이 다 찢어져가지고 피가 묻은 거예요. 야곱이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내 아들이 죽었구나. 약한 짐승이 잡아먹었구나. 이게 내 아들의 옷이구나. 이게 지정신이 아니에요. 자기 옷을 찢으며 울기 시작하는데 울어도 눈물이 그치지 않는 거예요. 애간장의 녹도로 우는데 34절 말씀해 보니까
모르겠어요. 몇 년을 울었는지 몇 달을 울었는지 이게 애통을 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위로가 안 되었습니다. 어느 것도 위로가 안 되었습니다. 어떤 누구도 위로가 안 되었어요. 야곱이 살아있을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다. 야곱이 삶의 의미를 다 상실한 거예요. 한 가지 길은, 한 가지 희망은 그냥 죽는 거예요. 죽어서 무덤에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 요새 야곱이 그러잖아요. 내가 세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이런 때 죽지 언제 죽어? 이런 때 자살하는 거지. 언제 자살해? 이런 때. 참 제가 여러분 창세기 37장 할 때 얘기했잖아요. 이건 요셉의 얘기지만 요셉의 얘기가 아니고 야곱의 얘기라고. 야곱의 얘기 속에 요셉의 얘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원래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 다음에 12아들이에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잠 쉬는 날 없었구나.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참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이 없고 참 죽을 일이 쌓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죽지 않아 이럴 사람이 죽는 사람이 많아. 왜 이렇게 가슴 떨리고 힘든 일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참 이 목회자도 심장이 튼튼한 사람이 목사를 해야지, 이 저처럼 심장이 약한 사람은 이게 목회하다가 오래 못 살고 죽을 것 같아요. 이게 참 우리 이 성도들 어려움 당하거나 막 갑자기 무슨 일 생기고 그러면 이게 놀래 자빠지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게 참 옛날에 그러니까 누가 그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자식이 없는 사람이 차라리 팔자가 좋다 이런 말도 있지만, 자식이 많으면 많은 것만큼 좋기도 하지만 우리 어머니는 11명 나서 5명이 죽었으니까 죽을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쓰리겠습니까? 막 죽을 때마다. 이게 그러니 뭐 저는 제가 여러분이 저의 자녀는 아니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제가 목회자인데, 이게 뭐 교인이 많지도 않은데 여기선 좋은 일이 있는가 하면 여기선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이게 뭐 가슴 떨려가지고 이게 참 이 목회를 못하겠다. 이게 목회자는 좀 심장이 좀 강한 사람이 해야지, 이게 나처럼 새가슴 같은 사람은 안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리더라고요. 근데 어제도 막 여기저기 막 쫓아다니다가 문제 해결도 못하고 밤 늦게까지 그냥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 사실은 주보에는 요셉 애굽에 팔려가던데, 그거는 제가 주보를 먼저 내야 되기 때문에 한 것이고, 설교를 하다가 보면은 이 말씀 전개가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몰라요. 하다가 보면은 저는 저기 또 방향이 잡히는데, 물론 그렇다고 해도 엉뚱한 데로 나가진 않아요. 왜냐하면 저 신학을 바르게 공부한 사람이니까. 또 저는 자유주의 신학까지 주로 섭렵을 했기 때문에 제가 신학자는 아니지만 엉뚱한 데로 가진 않지만은, 이게 하다가 보면 영감이 생기고 떠올라. 이게 보니까 또 결국 야곱의 제 이 설교 제목에는 야곱의 통곡소리라는 제목이에요. 야곱의 통곡소리. 그 야곱이 우는데 그 자식들도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울 줄은 몰랐어요. 이렇게. 세월 지나면 괜찮겠지, 1년 지나면 괜찮겠지, 2년 지나면 괜찮겠지. 안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아들이 지금 아빠 수학여행 갔다 올게요, 그리고 아빠하고 인사하고 떠난 수학여행 간다고 한 놈이 제주도로 가다가 지금 배가 침몰해서 지금 아직도 못 나온 그 아이가 거기 있는데 무언 돈이 필요하냐고요. 무언 서울에 여러분
롯데 호텔을 다 준다 한들 뭔 그게 이 위로가 되겠냐고. 안 되죠.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참 야곱의 생애가 얼마나 파란만장장장장한지. 참 야곱도 지금 야곱의 얘기를 몇 달째 하잖아요. 제가 이게 그냥 죽으면 되는 거예요. 죽으면 이런 땐 그러면 다 그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끝나면 안 되죠. 왜 안 되느냐? 왜 안 돼요? 집사님, 왜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믿음의 조상이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이렇게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통곡하는 아버지를 보고 이제 처음엔 그렇게 했더라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안 되겠다. 우리도 못 살겠다. 야 아버지, 사실은 우리가 잠깐 눈이 멀어가지고 요셉을 팔아먹었어요. 요셉이 안 죽었어요. 아버지 돈 모아가지고 요셉을 다시 돈 갖고 와서 요셉을 사오면 되죠. 요셉 데려가 사올게요. 그런 놈이 한 놈이라도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10명의 그 베냐민 빼고 10명의 그 형제들이 조금만 눈치가 이상하면 죽을 때까지 비밀, 너 죽을 때까지 다 죽을 때까지는 그거는 좋은 거나 죽을 때까지지 뭐 이런 걸 죽을 때까지. 나쁜 놈 새끼들. 저는 이걸 하다가 막 들어가 보니까 눈에 이게 막 보여요. 어떤 사람은 홍해바다를 자기가 막 건너간대. 막 자기가 지금 성경 보다가 홍해바다를 건너간다는데 저는 이 상황 속에 들어가 보니까 어떤 때는 막 분노하기도 하고 막. 원래 여러분 예언자들은요 별명이 나비요 나비, 얼굴이 붉다 그래요. 그 독설가들이 막 독사의 새끼들아 막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하는 게 아니고 합니다. 이제. 제가 그래서 이걸 하다가 또 보니까 아버지 야곱이 막 통곡하잖아요. 내 아들이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어. 근데 그 말이 맞는 말이요. 왜? 악한 짐승이 누굽니까? 요셉을 잡아먹은 그 악한 짐승이 뭐요? 곰이 와서 잡아먹었습니까 여러분? 사자가 잡아먹었습니까? 아니요, 요셉의 형제들이잖아요. 여러분 오늘날도 사람을 죽이는 일이, 사람을 잡아먹는 짐승이, 여러분 사자가 와서 사람 잡아먹습니까? 호랑이가 와서 사람 잡아먹습니까? 사람이고요. 사람이 지 아들을 죽이고 자기 딸 죽이고 자기 부모 죽이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짓밟고 칼로 찌르다가 안 되니까 사람 죽이는 게 해발에 총으로 쏘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대포를 만들고 그것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한 명 한 명 죽이냐고. 한꺼번에 싹 죽여버리지. 그게 맞는 핵폭탄, 핵무기야. 이제 핵무기가 테러 단체에 들어가면 난리 납니다. 전 세계에는 지금 핵무기가 지구를 7번 멸망시켜도 남는 만큼 있답니다. 그 창세기를 보니까 왜 세상이 이런가, 이게 눈이 보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 배반하고 타락한 인간들을 그 어둠의 영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형제들이 죽게 될 때에 살리고 구원하는 것이 요셉입니다. 그렇게 상처가 많고 그렇게 원한에 사무쳐서 원수를 갚아야 될 요셉의 도리요, 형제들을 다 품어주고, 자기는 용서할 자격도 없어. 자기는, 요셉은 생각할 때 용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이 때를 알고 나를 먼저 보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고.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면 누가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느냐 이거요. 아멘 안 하는 여러분도 대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전하는 저도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고 어떻게 그런 걸 할 수 있냐 이거야. 그래서 야곱은 살 소망이 다 끊어진 이 처절하고 이 괴로운 이 인생, 삶의 의미가 없는,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더 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애통하지만 죽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끝까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살아있어야 그 아들을 볼 것이고, 악착같이 살아야 자기 자신과 죄 많은 자기 아들들의 인생을 보고 죄인임을 알게 되고 자기를 구원할 메시아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때 자기 12아들들을 다 손을 남고 안수하고 축복하며 죽어야 창세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45장까지는 야곱이 죽지 말고 악착같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다 아니까 뭐 알지만은 이거 그냥 영화라고 생각해보자.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영화라고 생각해보자. 야곱 지금 네 아들 안 죽었어 말해주고 싶지만은 아무도 몰라. 야곱 아들이 안 죽었잖아요 지금. 그러나 자기는 죽은 줄 알고 그러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저도 말씀 준비하는데 팔려간 요셉만 생각하다가 야곱 얘기가 또 이렇게 나와서 말씀 이렇게 귀결될 줄은 잘 몰랐어요. 그냥 하다 보니까. 우리 이수업 집사님은 저는 정말 100번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어떻게 그렇게 안무를, 저보다 머리가 좋은 사람도 아닌데 안무를 그렇게 잘 해가지고 그 다 이수업성 안무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저렇게 할까. 근데 그건 그분의 은사예요. 은사.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글을 쓰면 뭐가 또 막 나와요. 이게 한참 있다가 줄이 안 잡히다가 이렇게 또 해서. 아까 찬양할 때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노래했잖아요. 근데 그거까지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보니까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다 같이요.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라면 우리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돈 많이 벌고 좋은 대학 나오면 뭐예요? 이번에 자기 딸, 자기 마누라 사고 친 사람이 서울 명문대학 출신입니다.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인생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어렵고 힘들어도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혹시 그런 생각이 있어도 끝까지 죽지 말고 살아서 아들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아들은 보니까 에집트의 총리가 되었어요. 많이 보니까. 그래서 왕이 나타난 복음수레를 타고 야곱이 내려가는 거예요. 왕이 문안을 해. 왕이 바로 왕이.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가 주님 말씀 듣고 결단하며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성령께서 바르게 선하게 평안하게 인도하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대교회에 대하여 말씀하기를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고 말씀했사오니 아버지, 비록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의 씨앗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잘 붙잡고 십자가 붙잡고 끝날까지 주님이 주시는 영광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이 길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서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부족한 종과 우리 귀한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